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과 거룩한 사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책 연구 범위를 보면 시편 78편,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레미야 51장 24, 25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를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78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5과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78편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78편 38절.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죄악으로 슬퍼하심.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시편 78편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백성들의 반복되는 반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 그리고 그들의 반복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는 긴 시입니다. 이 시편은 아삽이란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 반역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태도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입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시작됩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은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23에서 29절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며 반역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반복된 반역에 대한 묘사인데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던 사례들을 나열합니다. 17절에서 20절은요, 불신과 불평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냐?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요. 40절에서 58절은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배교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은 하나님께 큰 슬픔과 진노를 가져왔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공의롭게 징계하셨지만 동시에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31절에서 33절은 징계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은 긍휼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자비를 베푸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진노를 자주 돌이키셨고 그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후반부 65절에서 72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반역할지라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즉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해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78편 37절 우리가 그를 향하여 마음을 확고히 하고 그의 언약에 충실할지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켜 주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나 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니느웨 사람들을 자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이야기와 반응을 생각해보라. 이 구절은 요나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태복음 10장 8절을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이 요나 4장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요나와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적으로 드러냈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의 좁은 시각을 반영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8절과 연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들로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나의 마음을 볼까요? 요나 4장 1절에서 4절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켜졌을 때 크게 분노했음을 말합니다. 요나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요나의 문제를 드러내죠.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시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멸망만을 기대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나누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에 대한 편협적인 태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려 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특정한 민족이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 4장 2절은 요나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묘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멸망보다는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죠. 에스겔 33장 11절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회개해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특정 민족이나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구원은 인류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교훈이죠. 요나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요나를 교훈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인내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8절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쳐 주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인색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특별히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4절과 마태복음 10장 8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나눌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요나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주저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의로운 분노. 자,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라. 성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 13절, 요한복음 2장 14, 15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수에 대한 열정과 죄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상업적인 이익의 장소로 전락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보이셨죠. 마태복음 21장 12,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를 뒤엎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이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서 경건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단호하게 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죄와 불의에 대한 의로운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로 인해 손상된 인간과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공의의 표현입니다. 성전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의의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그 정의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망가뜨린 겁니다. 더럽힌 것이죠. 상인들과 도마꾸는 자들이 성전을 개인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더럽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대하시는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으신다는 공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으로 예배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죄를 제거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반영합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탐욕,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께 불충성한 그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은 죄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듯 우리 마음과 삶도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질문입니다. 에스라 5장 12절을 읽고 예레미야 51장 24, 25, 44절과 비교해 보라. 꼭 해보셔요. 이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또한 역대하 36장 16절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 5장 12절과 예레미야 51장 24, 25, 44절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되 악한 자들의 교만과 불의 또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36장 16절은 좀 함께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모두 반영한다고 기록합니다. 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에스라 5장 12절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며 그 결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선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내리셨죠. 그게 에스라 5장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예레미야 51장 24, 25, 44절은 뭘까요?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즉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자신들의 악행과 교만으로 바벨론조차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바벨론은 멸망시키는 산으로 비유됩니다. 즉 교만과 폭력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경고받죠. 예레미야 5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행한 모든 악을 보응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정당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44절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벨을 벌하시고 그 교만과 권세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만국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대하 36장 16절과 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거기 나오죠. 역대하 36장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스라서, 예레미야서, 역대기의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을,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즉 죄의 심각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머물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바벨론의 멸망은 인간의 교만과 악행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5장 12절과 예레미야 51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의 교만과 악행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잠언 1장 30, 31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를 거절하여 내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악인의 열매를 먹으며 너희 계획에 배부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긍휼을 보이심.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노하심이 의도와 달리 인간의 복수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잠언 20장 22절, 잠언 24장 29절, 로마서 12장 17절 21절, 히브리서 10장 3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복수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려 하지 말고 악에 대해 스스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는 행동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다음에 성경 구절들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복수에 대한 가르침과 우리의 태도를 좀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32장 35절은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구절은 분명히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공의롭게 정직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때로 인간의 복수는 종종 감정적이고 불완전하고 오히려 그 복수가 더 큰 악을 초래할 수 있죠. 두 번째, 잠언 20장 22절은 악에 대한 응답이죠.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악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올바른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다. 세 번째, 잠언 24장 29절 말씀은 복수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하죠.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리라 하지 말며 사람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지 말아라. 즉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자신이 당한 대로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더 큰 죄로 이끌 수 있죠. 네 번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즉 로마서 12장은 복수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대항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17절입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했고요.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30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복수하려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시며 악에 대해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복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태도는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며 인간이 이를 대신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롭고 완전하지만 인간의 복수는 불완전하고 종종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 4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5가 오늘은 거룩한 사랑의 진노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6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악을 따르고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도와주시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종종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가 많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악에 기울어진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죄인이 오라고 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고난과 죄악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누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주님의 평화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 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긍휼을 보이지 못하고 쉽게 행했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꼭 하늘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